반갑습니다. 밖에는 또 비가 촉촉히 내리는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도 귀한 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무 대가 없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의 삶들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모든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주님께 감사할 부분들은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주님 지킵니다. 그 다락방에 임하셨던 불꽃 같은 그 주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님 저희 교회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어 나가는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불길 같은 주 성령 찬송 드리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죄단 머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하실 때 예수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1절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것만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그리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서울신명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불가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님 너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세상에 울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이유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받아 주시옵소서. 오선절에 내렸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죄악에 찌든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은사로 아버지와 깨끗해지기를 오직 원합니다. 차거나 뜨겁지 않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 우리의 심령이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타락한 이 시대를 이길 힘은 오직 성령 충만함을 아버지와 믿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강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주의 나라와 십자가의 비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제 욕망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힘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각 심령마다 주의 영으로 끄덕여 보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며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도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강팍한 심령도 그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죄에 대한 고백이 일어나며 탄식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각 기관마다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음 시대인 교회 학교와 청년부, 청장년부와 새로이 편성될 목장교회에 성령의 역동학심과 역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이끄들로 성장하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역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교육부서 담당자들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명치를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가정에 아버지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런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부흥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코로나 사태를 거치는 동안 심각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부흥지척하게 하여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 지역사회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섬기며 이 나라, 이 민족의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함으로 한국 교회의 모범을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며 교회의 비전을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과 동행하시는 교육자님들을 세웠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복된 소식을 들려주며 구원을 선포하고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교회로 인도하시며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로 세우실 성전 건축 주님께서 주정하시고 모든 것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시며 입당할 때까지 사고나 미련이 없게 하시고 탁월하고 아름답게 잘 지어지게 하셔서 지역의 많은 영혼을 구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진에 나온 아버지와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삶에 지친 성도들에게 강건함과 소망의 빛이 비추게 하시고 질병으로 오랜 기간 병석에 누워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도를 잊은 자에게 기도의 불을 붙이며 찬양을 잃은 자에게 찬양의 기쁨을 되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국의 재건재단 위에 성령 하나님의 귀한 임재의 은혜와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 충만히 부어주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붙드시고 갈급하고 목마른 영혼들이 생명수를 풍주하게 마시는 은혜의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며 헌신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재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손길과 이른 시간부터 찬양과 교사로 주방봉사와 운전봉사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자들의 헌신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아래로 맺혀지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마다 주님의 풍만한 축복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또 귀하게 세움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놓은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생활 터전 위에 하늘의 복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사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들으소서. 주 성령 보내주소서. 주 우리 기도 들으소서.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주 우리 기도 들으소서. 주 성령 보내주소서. 주 우리 기도 들으소서.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알 수 없는 내일 이제 곧 나타나리. 주의 백성 간절히 기도할 때 닫힌 문이 열리고 막힌 방 모두 무너지니. 주의 백성 간절히 기도할 때 주 우리 기도 들으소서. 주 성령 보내주소서. 주 우리 기도 들으소서.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알게 되리 주님 뜻하신 그 손길. 주의 백성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우리 소리로 터지니. 주의 백성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우리 하여라 주 우리 기도 들으소서. 주 성령 보내주소서. 주 우리 기도 들으소서.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 충만을 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 이 시간 나온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연락하셔서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맛보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순절 강림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어제는 이제 초팔이었죠. 우리 삼복도로에 있는 절에서도 주차가 가득 차 있더라고요. 성령 강림절은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복된 날이죠. 인간의 태어난 날을 그렇게 축하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한 날을 우리가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축제의 날로 여기는 이런 모습이 조금은 부족해 보입니다. 성령 강림의 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 땅에 며칠을 계셨죠. 성천일이 성천기념 예배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만은 40일을 계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40일 밖에 이 땅에 머물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겠죠. 예수님께서 40일 밖에 남지 않는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의 내용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지만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머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이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예루살렘에 머물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의 똑똑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한데 믿으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머리가 아니고 우리의 IQ가 아니고 우리의 똑똑한 기억력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억력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구약에 근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되어지는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0절에 인용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7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인용한 요엘서 28장을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후를 사도 베드로는 말세로 바꾸었습니다. 왜 바꿨느냐 하면
말세라는 말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부 하나님의 시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그리고 마지막 시대, 이걸 교회 시대라고 말하고, 이 교회 시대 주 하나님으로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육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에게 그 속에 임하시겠다. 육체 안에 거하시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변화이고 전환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 마욱간에 태어나신 사건과 비교되어지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은 이전에 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일이고 새로운 시대의 도래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들이 인지하고 말세에 이렇게 전환하여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성령 하나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보이지 않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성령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대로 성공한다 이 개념을 우리가 잡고 있는데 성경의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요셉을 보시면 감옥에 있던 제수가 갑자기 세계 최연소 가장 강력한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바벨론과 메데, 바사 연합군,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죠.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의 영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인들이 구가하는 가치는 전혀 다른 가치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 이런 것들로 성공할 수 있는,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람들, 이게 우리가 목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표본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시금석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왜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그는 동쪽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요셉은 왜 감옥 속에서 차고에 차이고 그가 이제 차디탄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호소를 놓치지 않았을까? 그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분명한 삶의 시금석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삶에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문제는 무엇에 걸려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제 신앙의 최고의 문제는
육신의 도모에 질질 끌려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노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해야 너희가 육신에 끌려 다니지 않는, 육신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코피 흘리도록 많이 노력해봤자 여러분 육신에 끌려다니는 이 삶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이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내성마비 장애인 송명희 시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유명한 찬양이죠. 그런데 오늘 나는 이라고 하는 이 시를 썼습니다. 이것을 김용덕이라는 분이 곡을 붙여서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제 가수들이 부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는 어떤 이제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냐면, 이게 이제 내성 손발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이 사람이 지었다라고 하는데 너무나 감동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섬김, 나눔, 격려, 용서, 행복을 주는 삶을 살라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늘 말씀으로 이렇게 도전받고 있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주는 것보다 받기를 원하고 탐욕과 착취에 죄악에 질질 끌려다니는 우리 자신들을 봅니다. 아름다운 시를 써내고 사람들에게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해코지할 수 없는 이 내성마비 한 장애인인 이 송명희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 강고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나의 입은 늘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내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저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주님의 거룩한 임재의 영광의 빛 아래서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경의 인물이나 혹은 이제 이 신앙의 인물이 한결같이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 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살아있지 않다면, 이 경험들이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신앙의 거달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주님을 깊이 만났다라고 할 수 있는가 질문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7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노력하고 몸부림칠수록 여러분 이 신앙에 이런 방식으로 추구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더욱더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극복되겠지. 그런데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무엇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승리입니다. 그것을 실제화하고 누리는 길은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 외에 다른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선언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자꾸 대꾸하느냐 하면 그 사람의 착함,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성숙함의 인격 등을 말하면서 신앙을 거기에 기대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로는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그의 충만하심 외에 다른 길이 전혀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인간의 그 무엇을 말하고 기대는 것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목사님이 왜 그래? 장로님이 그럴 수 있냐? 근사직분을 받아놓고 어떻게 그래?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우리의 삶을 신앙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간됨의 성숙도가 우리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중요성을 주님은 어떻게 강조합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는다. 그렇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거역해도 사심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어디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죠. 천국에서도 사함이 불가능하다. 천국에 들어갈 때 갈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없는 사람은 아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역하면 거기는 아예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무엇을 계속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겸비하십시오. 그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복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교회 시대에 주된 하나님으로 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요엘서 28장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예수님이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성경은 정말로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이것을 아예 간과해 무시해 버리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촛바일보다 더 난리쳐야 되는 날이 오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벨이 동방 쪽에서,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사우디 이런 나라 쪽이죠. 거기에서 수만리의 벨이 이동해 왔습니다. 그 누가 따라왔습니까? 박사들이 따라와서 갓 태어난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고 그분 앞에 경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수천수만의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다윗의 노래를 부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의 오심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는 태풍 소리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가 그 집에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 에스겔 37장에 보면 전쟁에 패배하여 다 전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썩어서 아주 마른 심이 많은 뼈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못 살아나죠. 어떻게 살아납니까? 뼈만 앙상하게 널려져 있고 살은 썩어서 다 풍화되어서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이 뼈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생기의 바람이 에스골 골짜기에 불어닥칩니다. 그러니까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여기저기서 납니다. 그래서 각자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서 뼈들이 맞추어집니다. 거기 힘줄이 붙습니다. 그리고 살이 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어나는 보니까 큰 군대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군대로 일어나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여기에 임하셔서 죄로 죽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성령께서 그 쇠사슬을 끊고 생명의 회복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말씀을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보시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기둥처럼 내려오다가 각 사람에게 이렇게 퍼집니다. 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죠. 마가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120명이 모였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겠지만은 다락방이 그렇게 120명이 운집할 정도로 컸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왜 불로 상징했을까요? 불은 잘 아시다시피 생명의 힘입니다. 우리 심장에 이 피가 돌고 있는데 이게 싸늘하게 식어버리면 그런 죽음을 의미하죠. 항상 뜨거움으로 37도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 대부분을 쓰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심장이 뛰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뜨거운 심장이, 영적 심장이 뜨겁게 뛰게 하는 것입니다. 불은 태웁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은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검은 연탄은 아무리 닦아도 희게 되지 않습니다. 종교가 인류를 이렇게 속입니다. 수양하면 덕도 하게 되어지고 신의 경제 이러고 불교로 말하면 성불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불교계도 원칙이 아닙니다. 원리가 아니라는 이런 샤머니즘이 개입된 겁니다. 성철 성녀가 임종시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신은 대중을 속여왔다. 그래서 나는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하고 죽었습니다. 정직성이죠. 적어도 이게 종교인의 정직성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불로 태우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악한 영을 통해 죄로 지배받은 우리의 실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참혹한 사탄의 종의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불로 우리를 태우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시위는 무엇인가 하면 그는 성령의 방언입니다. 여러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가입한 사람들이 이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 설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방에서 모여듭니다. 자, 지도를 잠시 보겠습니다. 이때가 AD 30년경인데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신라 이게 역사적 기록의 시대인데 이거는 4세기입니다. 400년 이후의 기록인데 이거는 AD 30년의 기록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세계의 유대인들이 흩어졌고 바벨론 포로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진 데 그곳에 해당을 세우고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온 유대교에 가입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운집하게 됩니다. 동쪽으로 보시면요. 바데, 엘림, 메소포타미아, 북쪽으로 좀 보시면 카파도니아, 본도, 밤빌리아, 지금 터키제 소아시아, 그 옆으로 오시면 로마,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애굽으로부터 지도에 가려져 있습니다만은 서민 그레데 지역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운집했습니다. 굉장하죠. 이 나라들에서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집된 사람들의 지역들입니다. 온 지역들이라는 거죠. 원래 우리가 이해하는 방언은 흔히 천국의 언어, 천사의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이 방언은 이들 나라에서 사용하는 외국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가 아는 한 외국에 가본 적도 없고
전문학교에서 외국어를 공부한 적도 전혀 없습니다. 학문 없는 어부들이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동시통역으로 이들 지역의 각 지역의 언어로 동시통역을 한 겁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성령의 오심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라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도행전 2장 8절, 11절, 12절을 여러분 소개해 놨는데 여기에서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람 속에서 당황하여 서로 말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떤 이들은 비판하고 조롱합니다. 세술에 취하였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일성으로 파악이 안 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놀람과 경이로움으로 조금만 성령 안에서 들어가 보시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들이 이 방언의 문제를 어떻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엘서 2장 28절을 통하여 이렇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무슨 말입니까? 외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능통하게 동시통역을 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말의 변화입니다. 언어의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말의 변화입니다. 언어가 얼마나 변화되기가 힘드냐?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야고보 3장 16절에 8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해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해는 우리 지체에서 온몸을 더럽히며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도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데 길들여 왔거니와 해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으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맹심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성령의 역사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말을 아예 안 해야 되는 벙어리로 사셔야 된다. 성령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어가 다릅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이루어진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미 이루어진 실제로 여기고 현재로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루어질 일을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기정사실화하여서 말하고 행동하는 삶의 방식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파괴되는 힘은 이걸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언어입니다. 이것을 예언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합니다. 청년들은 환상 비전을 봅니다. 청년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비전입니다. 청년에게 비전이 없으면 그 청년은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어른들은 꿈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꿈꾸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웃기는 것입니다. 가로를 말합니다. 성경에 부합하지도 않는 전통을 내세워서 비난합니다. 청년들이 가진 비전을 짓밟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람들의 힘은 허물을 덮는 것인데 성령에 감동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허물을 들추어내어서 여러분 그들의 약점과 허물을 들추어내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다음 세대의 예언과 비전의 용기를 꺾는다면 그는 성령 하나님으로 사는 어른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부름받은 어른들은 공동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함께 말함으로써
청년이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꿈꾸고 예언하고 비전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동력을 더욱더 심어주고 격려를 하게 되는 것이 그 꿈을 짓밟지 않는 것이죠. 전통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미명 아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청년들이 말씀으로 꿈을 꾸고 시작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있음으로써 그 꿈이 정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실제가 곳곳에서 목독되어지고 이게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8절을 다시 요약하여 드리면, 하나님께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종들은 부정적인 말을 쏟아냅니까? 번연의 말들로 비전의 사람들의 용기를 꺾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요약하고 한마디로 요약하죠.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뭘 할 것이다? 예언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무엇을 말합니까? 민수기를 우리가 큐티를 해왔지 않았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과 그 보고에 동조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약속을 통해 이루어질 미래, 가나안 땅의 미래를 비전으로 내다보지 못하고 그 힘을 상실한 채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보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과거와 현실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 장로님이 기도했지만 지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도록 바꾸고 가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불순종합니다. 말씀을 거역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고라 자손과 같이 그의 아버지만 그걸 떠나야 합니다. 떠나십시오. 함께하면 인생을 망칩니다. 어느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걸 파악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몇 마디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대번에 압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도 바울을 통해 교회에 주신 충격적인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란 어떤 곳이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우리에게는 300명인 규모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출석하는 그 헌금단을 보면 300, 20몇 명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성장하는 과정이 다 달랐고 다양한 성품과 기질을 검사해보면 정말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한 배에 난 행제마저도 다 다른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서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12절, 13절 보시면요. 우리에게 많은 지체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몸이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요. 서로 간에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개처럼, 헬라인들 개처럼 여기 있고요. 헬라인들은 유대인을 가르쳐 저 무식쟁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그 당시에 종은요, 여러분이 가진, 예를 들어서 이 리모컨이 중요한데 이 리모컨보다도 하찮게 여긴 존재가 종입니다. 그런데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된다고요. 우리 조선시대 보험이 지내다 보니까 백정과 이게 뭐라고 합니까? 양반이 교회에 한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린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 당시 정서에 보시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철수한다, 떠나가 버리신다. 이거는 모일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슴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모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모이면 모일수록 파괴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요, 모일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각자가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한복된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하나 되게 하신 역사로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 공간입니까?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바로 그 교회. 재건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붙여진 이유. 영어로 표현하면 리바이벌이라고 하는데 이 이름이 붙여진 이유. 이곳으로 가자. 이곳 교회가 우리의 모든 오고는 존재하는 세상 교회의 모델입니다. 교과서라는 거죠. 살펴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지금 사도가 없죠? 교회는 사도적 교회이고 사도 신경을 고백하고 우리 신앙의 근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치는가 하면 사도적 가르침, 이렇게 저는 신학교에도 가르치고 있고 여러분에게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건의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안수받아서 건의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격을 획득하지 않으면 가르치면 안 됩니다. 설교하고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의 본질이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토대로 성도가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근능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부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부자인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부자가 없습니다. 돈에 많고 적고 재산에 많고 적고 이런 하등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청재기입니다. 교회 필요를 따라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자기 소유를 팔았다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거죠. 헌금을 통하여 성도들의 필요를 채웁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성도를 사모하고 우리의 지체됨을 사랑으로 품고 서로 모이기를 애쓰고 힘쓰는 공동체. 그리고 모여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 그 다음에 중요한 모습이 뭡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식탁 교제를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먹는 음식은 식당에서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호도를 따라서 만드는 음식이 아닙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드는 사람들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만들어야 하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기도에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서 저희 교회는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떤 현상이 이게 정말 교회다, 교회답다라고 할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온 백성에게 이 지역사회에서 칭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가보았더니 잠만 오고
자기밖에 모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욕심내고 다투더라. 이건 끝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에서 다툰다. 이거는 교회됨을 아예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역사회에 아파트에 막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이 지역에서 어느 교회를 갈까? 그걸 결정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예배 마치고 내려오면서 교회 성도들 얼굴이 어떻느냐. 두 번째, 교회됨의 표정이, 시금석이 뭡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전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대답을 못합니까? 전도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결탄코 쉽지 않습니다. 전도는 사람이 하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1년에 한 명만 전도하여 정착시켜도 우리 교회는 2023년, 2025년이 되면 1000명이 될 겁니다. 믿으시죠? 믿어야죠. 여러분, 옆에 한 사람만 더 데려오면 3년 뒤에 1000명이 된다니까요. 부흥이 어려운 것입니까?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 양육할 사제를 교회가 갖추지 못하면 이기적인 집단화된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곳에 왜 하나님의 자녀를 보냅니까? 안 보내지.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한국 교회 90%가 100명 미만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100명 미만의 교회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100명 미만의 교회 1년에 딱 4명 평균적으로 정착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성장할까요? 못 성장할까요? 4명보다 훨씬 많은 성도들이 임종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성장을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다움의 시금석은 뭐라는 거죠?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사실입니다. 하나는 백성에게 충성을 받고 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모임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나누는 이제 말씀의 나눔 때문에,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교회 이 주변에 이러면 행해지는 그런 역사 때문에 왜 우리 교회가 선한 이웃 성교회를 가지고 있고, 지난 금요일인가? 그때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수고로이 어떤 쌀집에 가가지고 전선을 정리해 주는 일을 했는데요. 얼마나 고마우고 우리 교회를 최고의 교회다고 오는 사람마다 소개하는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칭찬하는데, 그죠? 그리고 우리의 영성이 이 교회 안에만 머물르지 말고, 여러분, 이웃에 나가서요. 이웃에 나가서. 제가 이 두 곳을 전도 타켓을 안고 있는데, 하나는 대박부동산이라는 곳이고요. 하나는 이제 리더 카페라는 곳인데, 여러분, 그곳에 대화를 나누보면 이미 그들은 교회 다니는 기억이 있고요. 나는 교회 체질이 아니다라고 하고 방어백을 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는 쉽습니다. 이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목장들이 이 사람들 붙고 기도하면 그들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리스도께 돌아온다는 거죠. 시간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정리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들의 복음적 설교는 구약성경 몇 군데를 인용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에 표시해 나왔습니다. 그죠? 왜 인용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구약의 말씀들이 초점을 맞춰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 2장 30절에 3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2장 19절 21절을 사도들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목사님 통해서 요엘서의 강해를 들었는데 그 강해를 통해서 이제 이 하늘에서 기사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고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구약교회의 백성들이 그렇게 떠나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 만몬이죠. 만몬의 숭배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제국을 사용하여 그들을 징계로 칩니다. 그게 아수르고 바벨론 제국이죠.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감당할 수 없는 이제 군대이기 때문에요. 그 속도가 너무나 급하고 여러분 이 지면을 완전히 덮고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의 칼날에 찔러서 길들에 피가 낭자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집이 불타고 성읍이 불타서 연기가 올라가면 태양이 이렇게 붉어집니다. 그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디에 이제 사도들은 대입시키고 있느냐 하면 주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입시키고 있습니다.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보혈을 흘리셨고 태양이 빛을 잃은 이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요. 우주에 치열한 전쟁이 전개되었고 사탄과의 전쟁이죠. 사탄은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에 아무 무기력하게 죽어버리는데 이 죽음이 사탄의 머리를 치는 영적인 대승리의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 잘 들어보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사도들의 설교 이 하나 십자가의 죽음이 가져오는 승리를 노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시편 16편을 인용하였어요. 주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시편 16편 10절과 1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땅에 예수님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하늘이 열려서 그것을 보고요. 그 시편에 기록했고 그것을 사도들이 캐치해 넣어서 이 복음 전도 설교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한 영적 전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쁨과 감격의 희열과 행복이 있다라고 주께서 이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 부활을 통해 보내진 이 생명의 길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죠.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여서요. 하나님 다시 말해서 다윗이요 하늘이 열려서 여기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주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주 말고 여호와 하나님 주 말고 다른 내 주가 있네. 그분이 내 주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게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2000년의 역사를 완전히 꿰뚫는 것입니다. 이 한 절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성경이 성경이냐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가 이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로 사도행전 2장 36절로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자우를 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선포합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목에 칼이 들어와 있다. 이 느낌 정서가 전혀 없죠. 거리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큰일 행함, 이 인류 역사에 엄청난 이 큰일 행함의 선포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선포였는지 짐작이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기독교 말씀에 젖어 있어서 그렇지 이걸 처음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설교였고 말씀이었는지 그들이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러 가슴을 찌어뜯고 회개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선입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말씀을 재단하고 이렇게 전해야지. 그 설교 듣는 시간에 그런 사고로 돌아가고 여러분 뭐 딴짓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장하는 바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의 선포 아래서 행자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그래서 회심하여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숫자가 몇 명입니까? 3,000명입니다. 요세푸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오순절 이런 절기 3대 절기가 있죠. 이 절기에 모여든 숫자는 200만입니다. 회심한 숫자는 3,000명밖에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거를 정리하고자 하는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구약의 세 군데의 말씀을 인용하여 전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느냐 하면 그래서 찬양이 중요합니다. 주에서 나의 산 소망이라고 하는 우리가 금요일에 부르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위대한 역사 위에 나의 신앙이 구축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묻게 되어집니다. 종교적 자기 수양이라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맴돌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영원히 내 죄가 사해졌고 내가 하나님의 의의 거룩한 영광의 잔으로 용납되었습니다. 죽음의 힘과 그 세력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부족하고 더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종교적 행태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루신 이 위대한 역사 위에 내 신앙이 서 있지 않구나. 찬양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속으면서 살고 있구나. 무엇을 깨닫습니까? 믿음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구나. 이 찬양을 통해서 배우는 정서 학습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그냥 부르면 안 되죠. 찬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찬양은요 모든 찬양은 기도이고 이 찬양 속에 모든 신학이 다 녹아 있습니다. 찬양은 아무 때나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서 킹이라고 하는 학자를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 분도 출판소에서 이 책이 교회란 무엇인가 책이 출판되었는데 이런 고신대학교나 뭐 이렇게 우리 신학원에서도 교회를 알기 위해서 텍스트 교재로 삼는 책입니다. 그럼 사역반에 이 내용이 소개되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 왕같은 제사장, 만인 제사장주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각 사람마다 다른 행태들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만인 제사장직이란 성도마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라고. 그는 성도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 대신 자기는 다른 형제 자매로부터 도움을 받아 사는 성도의 교제.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제가 중요하다라고요. 그래서 목장교회를 모여서 서로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다음 마지막 문장이 너무나 중요해서 이걸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형제들의 고통과 고난을 같이 나누는 사람이다. 오늘 이기적인 이기주의로 얼룩진 이 세속화된 교회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렸죠. 더 이상 교회는 교회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은 죄짐을 같이 진다. 택도 없는 이야기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인들과 가까이 하셨습니다. 창녀들과 세리들과 같이 식탁 교제를 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려운 재판장으로서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했습니다. 죽을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늠하여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 근거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착각하지 마십시오. 율법주의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죄가 분리되어야 하고, 죄가 우리가 숨어들지 않게 해서 죄가 분리되어야 되고, 그들과 성종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틀린 겁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고 제거하는 사람이고 그 죄에서 떠나게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고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난 양상들의 죄짐인데 그 죄짐을 함께 져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적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잘 알죠. 인용하지 않았는데 화면에 적어나지 않았는데 아무도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 생활이 힘드십니까? 힘드시다면 왜 힘든다라고 생각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주로 계시는 주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실제화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십니다. 금요일에 은혜란 무엇인가 계속해 진술하고 있는데 은혜란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의 순종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구가되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상처 입히게 만들고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오신 유일한 목적은 주님의 그 십자가 부활과 성전과 보좌에 앉으심, 주가 되신 부분을 드러내어서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고 그분과 하나 되어 연합되어 있고 우리의 삶의 전부는 우리를 통하여 그분이 행하시도록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통로가 되십시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핵심입니다. 더 이상 우리 자기 주장이나 이런 것들 통해 교회에서 일하지 마십시오. 자, 서로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앞뒤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암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보가 이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컴퓨터끼리 소통이 안 돼가지고 고쳐지지 못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의 복음과 통일 파송의 선교사를 위해 사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곳까지 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해 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복음화, 통일과 파송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연락하여 주시고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신 피없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파송의 선교사 곳곳에서 제 힘든 시대에서 아버지는 성령의 충만함과 그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대로 공감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 오순절 강림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성령 충만함을 갈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한 은혜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설계하신 바로 그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헌금과 11조 목전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축복해 주시고 그 생업터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과 평탄함의 역사가 아버지 인생에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드리며 기도하는 수의 자녀들을 기꺼이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에 연락하시며 감사로 제사는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바대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입니다. 전화해 보시면 6월 1일은 많은 날입니다. 온 교회 새벽 기도를 드리는 날입니다. 기억하시고 지난 15일에 까먹었는데 몇 분이 오셨더라고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목장체제가 변화되어집니다. 6월 11일에 발표하고 발표하면 발표하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해도 여지를 주죠. 2주 동안 조정 기간을 거쳐서 7월 달부터 이제 목장 체제, 새로 조정된 체제로, 이런 체제는 전도하기 위한 체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품고 있는 전도자들을 적어서 내주시면 많은 분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꼭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기도회 목요 전도 계속해서 있습니다. 교회 수련회 계획서를 이번 주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6월 마지막 주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교사한 신예배로 드립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보원장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재활 치료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활 치료가 잘 되어서 하루속히 우리 곁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공받게 되어지는 떡은 조순자 근사님 가정에서 제공하셨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주영 정은혜 집사님 가정이 군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와이로 이주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곳에서 전문성을 잘 배워서 하나님 나라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잠시 인사하시겠습니다. 한번 일어나셔서 인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혹시 교통카드가 들어있는 작은 지갑을 분실해서 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새가족실로 찾아가시면 이제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영학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고, 또 안상은 최한희 집사님 가정에 둘째 딸이 태어나셔서 몇 주 전에 오셨는데 우리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너무나 소중한 딸이죠. 안지민 우리 아기 함께 앞으로 환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술력이 좋아서 이 사진 얼굴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 가족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기를 이 재단 위로 주시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귀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름답게 지민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 아이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의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라가면서 많은 이들의 기도 속에 자라가게 하시며 보석같이 빛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있는 모든들에게 이 아이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귀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너무나 축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의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교통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한 몸 되고 연합하여 주님의 통로가 온전히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